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드리겠습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가 나시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여 주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며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사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여 주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중생하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은 물리치게 하사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을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옵소서. 망령되고 악한 일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만 닮아가게 하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영원한 의지함으로 새 사람 새 능력 새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더 중요하죠. 성품.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품성입니다. 품성이 오래가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품성이 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드러내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리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찾아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 역선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로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활신앙이 중요하다.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신앙입니다. 구원신앙은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요. 그런데 구원 신앙과 함께 중요한 것이 생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생활해야 되고 직장에서 생활해야 되고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뭐라? 소금이라.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겠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주변이 환해지고 직장이 환해지고 가정이 환해지고 교회가 환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썩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해야 되죠. 예. 그래서 성공이 뭐냐? 성공은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좋아지고 주변이 환해지고 주변이 밝아지고 주변이 따뜻해지는 게 성공이죠.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돈, 자동차, 옷, 보석, 뭐 아주 이런 건 여러분 사실 수준 낮은 거예요. 진짜 성공이 뭐냐?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환해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더 좋아지고. 아멘. 그것을 생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 신명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레벨이 다른데 수준이 높은데 격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 무속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솔직히 레벨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막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지역에서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미제, 소위 말해서 미제 사건이라고 그랬죠. 해결이 안 된 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취급할 거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생각, 이런 말씀, 이런 계획까지 다 알려주셨을까.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뭐 3,500년 전쯤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을까? 자, 질문해 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왜 자살이 됩니까? 자살할 수도 있다. 물론 그건 자기 논리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의 논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 살아있는 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어라. 그런데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10계명을 읽어보면 6번째 계명이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네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건방지게 행동하지 마라. 네가 생명의 주권자인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타인이 남이 나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살인이잖아요. 타살이 있고 자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살인입니다. 그런데 착각이 뭐냐? 알고 보면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함부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성읍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사는 지도자들이 암송아지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야, 여러분 이게 참, 왜 우리가 그걸 책임져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원인 모를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의 대표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시치미를 뗍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물어보죠?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 너 빨리 회개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르는, 여러분 부모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실 때는 가인,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어? 이 말은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너 빨리 회개하라고 묻는 거야.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참,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죄인의 뻔뻔함이, 죄인의 추악함이 너무 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뭐한다? 그럼 그게 살인죄의 무서운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 모를 살인죄도 속죄의 제사를 지내라.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너희가 온 천하란 말은 뭐냐면 온 모든 걸,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도 내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라.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하시고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뭐하리니? 받으리니.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였어요?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 아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길까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 삶이 길까요? 이 땅의 삶은 사실은 너무 우리가 말하는 점에 불과해요. 죽은 후에 우리의 영생의 삶은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여자가 잡혀왔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해서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 옛날에는 포로로 잡혀오면 뭡니까? 그냥 목록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 목록이거나 그냥 품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인권을 보호해줘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어요. 고아. 왜? 부모가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과부. 홀로 됐잖아. 그 다음에 나그네. 이 세 그룹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어떻게 알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 참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뭐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너의 아내가 되기 싫어하거든 차라리 보내줘라.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옛날에는 포로로 잡혀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삼든지 죽이든지. 그런데 하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포로도 인권이 있으니까 차라리 보내줘라. 본래 집으로 보내줘라. 그렇지 않으면 자,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뭘 받지 말고, 돈을 받지 말고 뭐하라? 팔지 말지라. 이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법을 우리에게 35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돈 받고 팔고 뭐 매수하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의 인권도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네. 교회 안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귀하게 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권. 따라서 합시다. 질서를 유지하라.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 무질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가정이 무질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져요. 네. 장자권을 인정해줘라. 네. 요즘에 뭐 인정한다고 해도 다 알고 보면 여러분 이제는 형제들끼리 균등히 다 나누잖아요. 그게 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인정해줘라. 저는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세상적인 이 순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 이게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첫째고 태어나 보니까 둘째, 셋째고 태어나 보니까 막내인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건 내가 그건 못 바꿔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적 장자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영적 장자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영적 장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된 자가 뭐하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뭐하고 나중되고. 이 말은 뭐예요? 영적 장자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 박사는 뭐 박사 해봤자 별로야.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사들이 교회를 박살낸다고. 공부 많이 한 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음 박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박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박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잘 보세요. 오히려 그 박사가 더 훌륭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제 주변에도 박사 많아요. 저도 뭐 박사 하려면 뭐 좀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박사가 되고, 기도 박사가 되고, 아멘 박사가 되고, 충성 박사가 돼야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공부 많이 한 박사가 와서 교회를 박살내버렸어. 왜? 자기 지식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말씀 박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잖아. 주여, 내가 영적 장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부터 21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에 무슨 말, 뭐 자식 의지 안 하는. 그런데 의지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꼭 말하고 싶어요. 공경은 가르치세요. 근데 의지도 하지 않고 공경도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남은 코미디 프로가 하나 있어요. 뭐 TVN인가 거기서 하는 거. 그 무슨 프로그램에 무슨 게 나오냐면 아버지 부모가 묘가 2개 있는데 자녀가 와가지고 그 하는 프로가 있어요. 아버지 둘은 돌아가신 아버지는 하얀 옷 입고 나오고 아들이 오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남의 묘에 가서 술을 따르는 거야. 남의 묘에 가서 바로 옆에가 아버지 묘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아버지 묘는 여기잖아, 왜 여기서 해? 그러니까 그냥 그거나 비슷해. 여러분 되게 풍자인데 그게 참 웃픈다는 표현이. 네. 아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가서 절은 안 해도 가서 기도하고. 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의 우리는 공경을 안 가르쳐.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효사상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죠.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라. 모시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거다. 더 이상 어떻게 잘해.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뭐하고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잘 공경하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장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병원 가서 검사를 다 했어요. 모시고 가서 이제 11시 반에 수원역에 도착해서 병원 가니까 12시 반 됐더라고요. 식사하고 2시부터 이제 검사가 시작돼서 3시 반에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모셔서 기차 타고 내려가셨는데, 네, 제가 일부러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있는 사진도 찍어서 저희 카톡방에 올리고 막 그랬어요. 가족에. 이유가 뭘까요? 교육이에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를 이렇게 모신다. 여러분, 그게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경하는 건 가르쳐야 돼.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이 효에 대해서 무섭게 가르치는지 충격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 자 20절부터 읽어볼게요.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효하면 어떻게 결과를 어떻게 했다? 돌로 쳐주겠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뭐하라? 제하라. 긍정으로 바꾸면 뭐예요?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선이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부모님한테 잘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후손.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잘 되리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환한 빛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그에게 인권이 있듯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포로된 자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이 되었지 않느냐? 너희도 옛날에 포로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로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도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 박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 박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박사가 되게 하시고 아멘 박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 박사가 되게 하시고 충성 박사가 되게 하사 우리 모두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품성을 가정에서 잘 드러내므로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내가 가는 곳마다 환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따뜻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풍성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사 들어가도 나가도 날마다 영적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의심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 질투는 사라지게 하시며 분열과 분쟁은 사라지게 하사 날마다 세상이 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도 환하게 하여 주시고 안산시도 환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와 모든 나라가 환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의 어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빛이 이 땅과 온 인류에 임하게 하사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문이지요. 예수님만 생명의 문이지요.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문이 되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거짓이나 모든 잘못된 것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구원받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형통하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을 따라가지 않고 속임수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을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의지할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볼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예배할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만 의지할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진리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오니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속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